사도행전 3장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3장. 그리고 3장의 그 첫 번째 단어는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제 사도행전 3장에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걸어보리라는 그런 꿈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결국 이제 뛰어 정말 기뻐했던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눌려 있고 내가 힘들어 있고 이렇게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처럼 있었던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뛰어서서 걸으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몇 시? 제9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제9시에 대해서는 몇 차례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지금 이 9시가 무슨 요일 9시인 줄 아십니까? 지금 안식일이,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 이후의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 지난 월요일 9시면 플러스 헬라식 시계는 플러스 6시간을 하면 돼요. 시침이 반대쪽, 그러니까 9시라고 하면 오후 3시고, 6시라고 하면 12시고, 3시면 그게 오전 9시가 되겠는데요. 자, 9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3시 기도, 6시 기도, 9시 기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날의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는데요. 제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뭐 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요일이라고 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월요일 오후 3시에 월요일 오후 3시에 주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월요일 오후 3시까지 간직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주일날 내가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일어나서 옷을 입고 혹은 내가 봉사를 하기 위하여 그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긴장을 하고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며 나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주일이 지난 월요일 오후 3시에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전의 미문을 향해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때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때가 아니라 가장 평범한 월요일날 오후 3시에 가장 평범한 시간, 가장 나른한 시간에 그 들어가는 그곳을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인생의 일기는 다시 쓰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때, 그 시가 바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안식일 이후 첫날 제9시에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을 뵙기 위하여 정말 내가 그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 지났으니까, 나는 뭐 끝났으니까 이제 또 한 주간 동안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내 삶의 제9시, 정말 내가 벼르고 준비하고 했던 그때 그 시가 아니라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우리가 항상 주님을 향해 우리가 그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오늘날로 말하면 월요일 오후 3시 기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러 갔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을 맞아 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기도하러 갔는데 누가 지금 우리를 맞아주고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 시험 있는 사람. 그런 문제와 시험이 내가 주님을 만나기에 앞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러 간다고 나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전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시험거리가 우리 눈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면 됩니다. 그냥 가서 나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여기서 왜 그러세요?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나 진짜 마음 먹고 내가 월요일부터 예배드리러 왔는데 뭐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화낼 일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거들랑 문제가 다가오거들랑 설령 그 사람이 먼저 말 걸어요. 뭐라고 말 겁니까? 구걸하여 날마다 미문의 성전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한 품 주시오, 한 품 주시오. 내가 마음을 먹고 월요일날 기도하러 갔더니만 그러한 시험거리가 눈앞에 딱 보여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차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3절에 들어가려함을 하려 보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고 우리를 봐라. 그가 무엇을 우리가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본다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는데 4개 다 다른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히 요약하면 그 안진뱅이는 그냥 성의 없이 이렇게 본다는 표현이 써 있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날 좀 주목하고 집중해서 봐라라는 단어, 이 4개의 보다, 보여지는, 볼 수 있는 단어를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성전에 은혜 받으러 가고 성전에 주님 만나러 가려 할 때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닌 시험거리와 아픔거리와 문제거리가 눈앞에 보여질 수도 있어요.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예배 문에 들어오기도 전에 나에게 시험거리가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5절. 그가 그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게 그러니까 주목해서 이제 바라봅니다. 어떠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시험의 문제가 나에게 딱 보여지고 다가왔을 때 여러분 그것에 주목하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거린을 그냥 지나갔거든요. 왜요? 내가 목적이 있거든요. 나 주님 만나러 가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줄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것 바빠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시간 쓸 것 없습니다. 나 주님 만나러 왔지 내가 당신 만나러 왔습니까? 라고 그를 무시하고 모두가 지나갔지만 베드로와 요한, 그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또 막 그런 이적과 기적을 막 능력을 주신 그들에게는요, 그 모두가 무시하는 그 사람 앞에 서서 내가 그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반복됐던 시험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내 눈앞에 있거들랑 여러분 그냥 그거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요. 아마 그 베드로와 요한의 옷무새나 그의 옷차림을 봐서 그 안진뱅이는 막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그냥 의례 형식적으로 한 품 주시오, 한 품 주시오. 이 사람의 의지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하여 나올 수 없어요. 나는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를 들쳐매고 거기서 그를 이용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놓았을 때 내가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오늘 빨리 돈을 벌었고 빨리 목표하는 그 금액을 내가 가지고 내가 돌아가야지, 그러한 꿈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성의 없이 그냥 한 품 주시오, 한 품 주시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요,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래요. 여러분, 항상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보시면요,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통하여 일하셨어요. 어디서 구하기도 힘든 것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뭘로 물리쳤습니까? 물맷돌이에요. 그것은 다윗에게 너무너무 구하기 쉬운 것이고 항상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무엇으로 출애굽시킵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 그래요.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 손에 이미 들려 있는 그것으로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내 문제와 시험거리 앞에, 예전에는 그거 막 좀 나랑 좀 상관없고 우리가 무시하고 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이미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 시험과 문제에 주목하고요, 두 번째,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그것이 지팡이인지 그것이 불맷돌인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지,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세 번째, 7절. 자,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다음에 세 번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를 위해 내가 외치거나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는 잘해요. 내가 어떠한 책임도 안 져도 되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놀랍고 위대한 역사는요, 그들이 선포하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과 그 문제가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 진짜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동전을 던져줄지 몰라도 그에게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거린을 보면서 동전을 던지고 그가 원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의 도움을 줬지만, 정작 그의 손을 잡아줬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왜냐? 나는 그의 도움을, 그가 원하는 도움을 줄 줄 알지, 그가 원했던 도움까지는 내가 주려고 늘 생각을 하지, 그를 일으켜 세울이라는 기대와 능력과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맨날 지나가는 그 이제 40여 살이 되었다고 해요. 뒤에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40여 살이 되었고, 그리고 당시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 40여 살 먹었다는 것은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온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평생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을 지나갔었는데 나에게 손 내밀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평생 그냥 맨날 똑같이 지나왔던 일들 속에 내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내 손에 들려진,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구할 뿐만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가 나아가면요, 자 7절 다시 볼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태까지 왜 이 안진뱅이는 계속 거기 앉아 있었을까요? 4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그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들 있잖아요. 정말 대부분의 것들은 먼저 손을 내밀면 금방 해결될 일들입니다. 진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시험들,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은혜 받으러 올 때마다 그 문 앞에 서 있는 그 안진뱅이처럼 내가 신경 쓰이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손만 내밀으면 해결될 일이 진짜 많습니다. 정말. 예, 그것이 막 진짜 안진뱅이가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 말고요. 나에게 시험이 되는 일들이요.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거린과 같은 존재는 누구인가 혹은 무엇인가요? 그 거린과 같은 존재, 그 시험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그에게 손을 내밀어 먼저 나아갔던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생각보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고 그의 손을 잡아 주었을 때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힘과 발과 손목에 힘을 얻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8절 뛰어 서서 걸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성전에서 들어가요. 눈에 딱 띄었던 단어가요. 그가 평생을 앉아 있었고 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그 사람이 회복된 그 첫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뛰었다는 거예요. 뛰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딱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기뻐 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내 다리에 힘이 생긴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럼 뭘 해야 정상입니까? 이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요, 누가는 그 병 고침을 입은 그 사람의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표현을 뛰었다는 표현을 써요. 말이 막 기뻐서 다그닥 뛰듯이 폭 뛰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막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누가의 눈에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의 모습은 막 기뻐 뛰는 모습. 여러분, 그리고 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초대교회 막 3천 명이나 막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기 2장 43절부터 우리가 2장 47절 말씀을 보잖아요.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을. 지금 이 사람들이 막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의 결론이 4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온 백성이 뭐라고 칭찬했을까예요. 제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읽어드릴게요. 온 백성에게 무엇을 칭찬 들었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온 백성은 뭘 보고 그들에게 무슨 칭찬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찬미했고, 이들은 하나님을 찬미했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그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칭찬은 뭘까요? 온 백성들에게 무슨 칭찬을 받았을까요? 무엇을 칭찬했을까요? 어떻게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났을까요? 무엇을 보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들이었는데 다 새로워졌을까요? 구제요? 요즘도 교회 구제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세상은 칭찬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온 백성이 칭찬을 했을까? 제가 이번에 묵상을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기쁨이 아닐까 싶어요. 기쁨.
정말 이들의 모임 가운데 임했던 그 큰 기쁨.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잖아요. 자, 8절과 9절 볼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늘 안진뱅이처럼 늘 그냥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사람은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 볼까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리고 이 하나의 사건이 또 한 번에 수만 명의 부흥을 이끌어냅니다. 나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기뻐 뛰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참 신기해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들은 기뻐 뛰임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다 십자가만 짊어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십자가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돼서 이렇게 기뻐 뛰었던 그 은혜의 경험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뎌있고 기도하러 나아오지만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그러한 시험과 문제거리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명 내가 평생 나를 막 가로막고 힘들게 했던 그 아픔으로부터 정말 기뻐 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겐 있지만 나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그런 모든 아픔들이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어 나아갈 때에 정말 기뻐 뛰매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9절 말씀 보면요, 모든 백성이 그것을 봤대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기뻐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야, 저기 갔다 오면 사람들 다 십자가만 짊어지고 와.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칭찬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여기서 기뻐 뛰는 즐거움을 얻고 다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 소문 금방 납니다. 어디 가면 요즘에 진짜 기쁨과 행복함에 다 굶주리고 목말라서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하여 나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말 세상이 볼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보여주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그러하게 찬송하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의 증인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나는 과연 주님 앞에 기뻐 폴짝폴짝 기뻐 뛰었던 때가 언제인가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모든 문제와 시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한 데까지는 나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혹은 내 손에 주어진 그런 능력과 그러한 도구들로 우리가 나아가고 이제는 정말 손을 내밀어 정말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 문제를 우리가 주목하여 변화시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에 우리가 그 감격과 그 기뻐 뛴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내 삶의 크고 작은 일들과 또 문제들과 또 상황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뻐 뛴의 은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